피에르 렌치니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정치인들의 삶을 살펴봤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정치인들 대부분이 그의 어릴 때 보면 고아 출신이 많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양부모를 모두 잃어버리고 고아로 자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혼을 함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정상적인 부부로부터 출생하지 못하는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떨어져 자랐거나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면서 자라온 인물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이 고난을 많이 겪어서 각오가 새로워지고 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훈련해서 그런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고아 출신이 세계를 주도한다.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잡한 가정과 불우한 환경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 때문에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폴 투르니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통해서 창조적인 인물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창조적 역사를 나타내는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실패와 어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삶이 상당히 어려워서 표현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 야, 큰일 났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낮은 자 겸손자를 한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높여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매우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높이 세움으로 그의 생애는 불우하게 태어났지만 이것이 역전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공적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역전 인생을 살았던 입다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저도 입다의 입장에서 나의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창조적 고통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은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사람,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 창조적으로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뭔가가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름이 뭘까요? 오늘 입단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기가 일쑤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다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환경이 어려운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 사사입니다. 길리앗 사람이고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집안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배가 다른 동생입니다. 그래서 천덕꾸러기처럼 눈총을 받고 자랐다는 거죠. 여러분, 배다른 이복 형들은 멸시와 천대를 했습니다. 본처로부터 난 형제들이 기생의 아들인 입다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유산 상속에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이 입다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다를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행하게 어릴 때부터 자라갑니다. 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입다가 어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려고 작정하고 태어났나요? 태어나니까 기생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배다른 형제들보다 배다른 형제로 태어나고 싶은 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이에요. 그러나 입다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입다는 부모나 형제나 환경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도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과 계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9절을 사사기 11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입다는 하나님을 만나 믿었던 것이 그의 삶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역전 인생을 사는 그런 큰 뿌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가정이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교훈을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불행한 삶이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게도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자기를 준비하는 실력을 쌓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미워하니까 입다는 도망을 쳐서 이 지명 이름이 돕입니다. 돕 땅에 거하며 살았는데 그 지역이 아마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잡족입니다. 잡류들이 몰려와서 그들과 함께 놀다 보니까 주변이 모두 잡족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새 우리 표현을 말하면 양아치 같은 그런 친구들이 그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하니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길러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를 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쫓겨난 입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강한 사람, 강한 용사가 되는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기도 준비,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기술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사람들은 그냥 쓰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했습니다. 다윗도 양치는 목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고난의 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서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훈련된 그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4절과 6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입다는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잡류들이 주변에 있고 환경이 영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실력을 쌓았다는 얘기는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신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기술적으로도 훈련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상 훈련을 하니까
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어른들이 큰일 났어요. 싸워서 암몬을 물리쳐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높당에 쫓겨간 입다가 아주 잘 준비된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봤습니다. 자, 11장 6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와서 저 이방 나라 암몬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대 장관이 될 정도로 평상시 자기 훈련을 통하여 실력을 쌓았다는 거지요. 적군을 앞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대 장관에 임명할 정도라면 입다의 영향력과 입다의 실력과 입다의 리더십은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절망할 수 없는 자기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를 다듬어 장군이 될 정도로 훈련했을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를 저축해 놓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로 응답이 쏟아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실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가난한 농촌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골에서 농사일을 배웁니다. 나무찌개를 지고 나무를 하기도 하고 소꼬를 먹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실패해서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과 좌절에 처해 있던 그가 어느 날 마을에 있는 교회에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음속에 꿈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꿈이 생기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틈틈이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고, 그래서 찾으니까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와이에 유학하여 그곳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청년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 과거에 찢어지게 가난하던 이 청년은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식량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한국인이라는 칭호를 이분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옥수수 박사라고 하는 김순건 박사님입니다. 역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가정이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죠. 여러분, 지금의 이런 어려움이, 이런 불행이, 지금의 아픔이 영원한 아픔은 아닙니다. 이러한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열악해도 자기를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능력을 받는, 실력을 준비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실력만 쌓으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을 열심히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실력을 키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 입다는 어려운 환경에서 영적 실력과 자기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니까 여러분,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 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다는 미움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하면서 실력을 쌓아 큰 용사가 됐을 때 고향 어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암몬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입다, 당신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입다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암몬의 공격을 받으니까 나를 오라고. 아이고 고소하다,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그런데 이 입다는 다릅니다. 11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고향 어른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올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추방할 때는 언제고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고향 사람들이 밉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다의 입장이라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겠어요? 당신하고 말 안 해? 가. 그럴 겁니다. 놀라운 것은 입다는 사사로운 감정을 다 참고 억제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구박하고 푸대접한 고향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암몬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역전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김구 선생님이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 일본인 헌명이 한국 청년을 돈을 주고 매수해 가지고 야, 김구를 암살해라,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얼마 안 가서 붙잡혔고, 사람들은 청년을 처형하기 직전에 김구 선생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을 암살하려고 하던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하면서 이 청년입니다 하고 김구 선생에게 내놓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을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붙들고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한국 청년을 여기서 만나니 감격스럽다. 김구 선생은 자기를 암살하려고 근총을 들었던 그 청년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이 청년은 김구 선생의 인품에 감동이 되어서 그는 끝까지 독립군으로 충성을 하며 생애를 바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마음속에 더 큰 상처가 생긴다고 합니다. 미워하면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상대가 잠을 못 잘까요? 미워하는 내가 잠을 못 잘까요? 이상하게 내가 미워하면 상대가 미움받는 상대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 인간 때문에 이를 보도록 갈면서 미워하는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미워할 때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할 때 인생이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역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1절에 보니 길리앗 사람 큰 용사입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큰 용사였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용기와 믿음과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내가 가서 싸우리라, 내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나를 믿으라, 나는 저 암몬 족속을 무찌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11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을 자기 손에 붙여서 반드시 이기게 만들 줄 믿었습니다. 승리는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인생은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다 잘 되고 싶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여 역전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로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능력과 상관없이 길이 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맞아요. 2025년도에는 어려움을 이겨 역전하며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혹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성립케 하시라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멀고 험한